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뭐 국수가 다른 날보다 훨씬 더 맛있더라고.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결혼식장에 가면은 잔치국수 한 그릇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맛있는 국수를 먹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몇 구역이 국수 삶은 거예요? 몇 구역? 봉사구역. 13구역.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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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 있는 이 화분 이 식물의 이름은 디펜바키아라고 하는 그런 식물이 이름이거든요. 좀 어렵죠. 디펜바키아. 누가 처음 교회 와가지고 저 앞에 강대상에 있는 저 식물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디펜바키아. 한번 다시 해봅시다. 디펜바키아. 네. 다음 주에 한번 질문해가지고 아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강대상 옆에 세워진 이 식물의 이름이 뭐예요? 네, 디펜바키아. 나는 잘 안 외워지더라고. 여러 번 해도 60이 넘어가면 잘 안 외워져. 그래서 나는 디펜스를 생각하고 바퀴벌레를 생각했습니다. 바퀴벌레를 방어하자 그런 의미로. 이 아주 건강에도 좋고 공기도 청정하게 해주고 좋은 식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세워진 식물의 이름이 뭐예요? 성가대만 잘하는 디펜바키아. 자, 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본문은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까지고 제목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이 바울 당시에도 그 어떤 시대에도 회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 어느 시대에나.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의 교만과 타락으로 오히려 그것을 섭리하셔서 전 인류가 구원받도록 경륜하셨다는 거예요. 섭리.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에게서 나셨고 율법도 유대인에게 줬고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도 유대인인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다 배척했고 마침내 저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버림을 당한 것인가? 그것이 아님을 본문은 증거하고 어느 시대에나 남은 자가 있다는 거. 남은 자. 이거는 렘넌트라고 합니다. 남은 자. 렘넌트 성교회 이런 성교회도 있고 렘넌트 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남은 자 교회. 오늘 적어도 이 오후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뭐예요? 다 이 조선 팔도에서 다 와가지고 어디서 산지도 모르고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다만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가 바로 남은 자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남은 자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걸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건너가게 하고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즉 이방인의 구원받은 자의 충만한 수가 이르면 다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즉 이스라엘에게도 전파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만 시골에서 벼농사 하신 분들은 먼저 그 벽실을 담갔다가 모짜리판을 만들어서 뿌리죠. 그래서 농부는 그 모를 이양하기 전까지는 모판에만 관심이 있어요. 거기 피도 뽑아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농약도 쳐주고 비료도 쳐주고 그러다가 이제 모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걸 뽑아가지고 모를 찐다고 합니다. 이제 나머지 자기의 전체 농토에다가 다 심어요. 그리고 전체 농토에 다 심고 원래 이 모짜리판도 다시 쟁기질을 하고 썰이질을 해서 맨 나중에 모짜리판도 다 심어요. 이 원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선택하셔서
거기에 메시아 언약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다음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계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경륜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 결코 완전히 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자, 거기 봅시다.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Not at all. Certainly not. 전혀 그런 게 아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그가 아니라는 게. 첫째,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니. 자기가 구원받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지 않은 증거가 바울 사도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원래 바울 사도는 아주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파에 속한 자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율법에 아주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대단한 그런 율법학자예요. 그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다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배척한 자가 바울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진 것 보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완전히 버림받은 건 아니다. 나 같은 존재도 있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한 줄 잘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은 졸고 있는 사람들이요. 졸면 전혀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 그리고 이 시간이 딱 졸기가 딱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안 졸려고 애를 써야 돼.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둘째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졌다는 것. 세 번째는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전달됐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증거. 첫째는 바울 사도인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증거하고 또 한 가지를 설명합니다.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하자면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증거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인 자신도 과거에 그리스도를 믿기는커녕 박해하고 대적한 자였지만 믿어 구원받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지 않은 증거고 다른 하나는 말하자면 엘리야 활동 시대에 그 이스라엘에 통치하는 왕은 아합 왕 아니요? 아합 왕의 부인은 저 시돈 나라에서 온 이세벨, 성씨가 이시요. 이름은 세벨이고 이세벨이란 여인인데 이세벨이 시집올 때 자기만 온 게 아니고 자기가 섬기는 각종 우상을 다 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참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다 잡아 죽인 것 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탄원하는 거요. 주여 그들이 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 갈멜살 전투에서 소위 850대 1의 대성을 거둔 엘리야에게 날라온 전갈은
내일 엘리야의 목숨을 반드시 취하겠다는 게 이 이세벨의 전갈이.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로뎀 나무에 쓰러져 누워서 하나님 이제 족하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쓰러져 있었던 이 엘리야.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서 엘리야는 자기 혼자 이제 남아대 다 잡아 죽이고 참 선지자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4절에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4절, 5절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기만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몇 명 남겨뒀어요? 7,000명. 칠수는 이 안전수인데 7 곱하기 1,000, 1,000도 뭐 많다는 뜻인데 꼭 뭐 문자적으로 7,000명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 바알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절개를 지키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뒀다는. 여기서 우리가 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만 잘 믿는다. 우리 교회만 최고다. 우리 교단이 한국에서 제일 보수고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나가면 안 된다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조국에도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목요일 날 보니까 새벽 기도 한 30명 오셨던데 근래에는 좀 많이 온 편이. 특세 다음으로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새벽 기도가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 무능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신앙적 자세는 분명하단 말.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가 살 수 있겠나요? 아무튼 이북은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셨을까?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북한은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그 6.25 해방 후에 6.25 전쟁 때 많은 북한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가게 됐고 그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큰 교회들을 세워서 세계 선교에 앞장선 거예요. 이거 인간이 볼 때는 뭐 나라가 쪼개지고 북한이 침략한 것 당하고 그러니까 참 억울하게만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살고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게 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천천히 이루어 나가시더라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계속.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 뭐 이 자신들을 신적 자리에다 올려놓고 숭배하게 하고 백성들을 강탈하니까 기근 재앙을 내려가지고 1990년대에는 북한의 큰 대기근, The Great Famine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약 300만 명이 굶어서 죽습니다. 300만 명만 굶어 죽은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뛰쳐나가 살라고 뭐 굶어 죽거나 도망가다 잡혀 죽거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수십만 명이 중국으로 뛰쳐나왔고 그중에 한 10분의 1 정도가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저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한 20만 명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달에 의하면. 그 어떻게 이 김정은이 밑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도 아합의 폭정 시대, 이세벨이 참 선지자를 다 죽이는 시대에도 바알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북한에도 분명히 지금도 지하에서 이렇게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있다고도 하시더라고. 제가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 신앙이라는 게 양보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 어느 시대에나
어느 폭정 정권 하에서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택함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 전체를 도매급으로 구원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이 되면 저 이스라엘 민족이 그야말로 민족적 거대한 회심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이 있지만 신앙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성령께서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요. 목사님이 이렇게 강대상에서 대중적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는 그 과정을 보면 백인 백색이요. 100명이면 100사람이 다 달라. 어느 사람은 자연 환경을 통해서, 어느 사람은 무슨 설교 방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전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1:1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혼자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성경을 선물로 받아서 스스로 읽다가 또 깨달은 사람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 특이한 상황, 어떤 사람은 아주 신비적인 그런 체험, 환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이 자기 기준으로 놓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될 거라는.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셔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십니다. 경상도 말로는 방법이 많아. 방법.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막장에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도 포기할 거 없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말씀하셨는데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2절 상반절에 이건 구원받기 예정된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 영접하지 않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요.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 12제자가 예수님을 믿었죠. 또 니고데모 유대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삭개오, 아리마대 요셉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거 어느 시대에나 택한 백성들이 있고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많은 빠른 속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크리스찬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 즉 예수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닉 주스라고 합니다. 주스. 마시는 주스가 아니고 주란 말이 유대인이거든요. 주스, 유대인들. 이게 메시아닉 주스 하면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대부분은. 다만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 유대교.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강력한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도래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 얼마나 어리석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지 못할 사실들이 믿어진다는 것은 대단한 기적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네, 하나님 우리 도봉구 안에 혹은 도봉동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존재 이유요. 또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7절 보실까요? 7절부터 10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7절로 10절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얼마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셨고 또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우둔해졌다. 이스라엘은 구하는 걸 얻지 못했고 그 이유는 그들의 심령이 혼미한 심령이 됐다는 것. 여기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우둔해졌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 택함을 받지 못한 불택자들을 가리켜요. 그들을 우둔하게 만든 것. 그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 7개가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도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그 다음에는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이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귀가 있지만 그 귀라는 건 영의 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면서도 말하자면 이 불택자들에게는 왜 구원을 못 받는가?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을 주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택자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은혜로 택함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 예수가 구세주로 믿어질까? 그리고 알지도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이 전부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내가 이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겠을까? 이걸 생각하면 거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와가지고 거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번 답시다. 거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거저 하는 게 아니에요. 거저 감사합니다. 자식이 잘 되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난 것도 감사하고 도봉교에 가서 국수 먹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 네, 나이가 들수록 교회는 더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더라고. 그 시간에 뭐 하겠어? 뭐 텔레비 보는 것도 한계 상황이 있지. 나와가지고 대화도 하고 국수도 잡수고. 그 얼마나 참 정신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뭐 천당에는 따는 당사이니까 할 말 없지만 이 세상에서도 최고의 정신적 활동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혼자 외롭게 가가지고 저기 요양원에 가서 하루에 말 한마디도 못 해보고 그러다가 주는 밥이나 먹고 잠만 자다가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당 갈 때까지 교회 나오는 거예요. 걸을 수만 있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그것이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불가피하게 요양원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평생에 요양병원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살다가 천당 가면 좋겠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요양병원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다른 사람 갈 사람들도 많으니까. 예. 아무튼 은혜로 택함 받았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이스라엘이 그럼 왜 그렇게 배척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혼미한 심령을 주고 보이지 않는 눈, 볼 수 없는 눈, 들을 수 없는 길을 줬다는 얘기는 불택자들이었기 때문에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9장에서도 이미 다 배운 바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신 절대 주권자신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었다고 했죠. 소위 긍휼의 그릇과 말하자면 이 심판의 그릇을 만들어 놨다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긍휼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요.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온갖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손자들을 보니까 이제 저도 조금 이해가 되는데 뭐 손자, 손녀 바보라고 하더만 맞는 말이에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아. 그냥 멀리 봐도 좋고 가까이 봐도 좋고 안아줘도 좋고 그게 본능인가 봐요. 보니까 본능, 본능적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귀하게 보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그 사랑을 나눠줄 대상자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고 그 선택된 자라 때가 되니까 전도를 받게 되고 복음을 듣고 믿어지게 됐고 성령으로 인쳐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놓은 거예요.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우리를 새겨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모세와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강팍했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도 그 백성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다가 예적인 그 전도해가지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면 여기 차고 넘칠 거예요 아마. 몇 번 나오다 안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태반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라면 반드시 믿고 정착하게 될 거고요. 우리 교회에서 정착하지 못하더라도 어디서든지 믿고 성도로서 신앙생활하게 되는데 아예 혼미한 심령과 보고 듣지 못할 눈과 귀를 가진 불택자들에게는 단순히 교훈 몇 마디 좀 받을 뿐이지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목사라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부모라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교사라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알 수 없다고.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는 일이 많고 잘 믿을 것 같은데 딴 길로 간 사람들이 종종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만 이 복음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교적인 의무가 올무가 된 거예요. 종교적인 의무가. 종교적인 의무로 어렵게 될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 거지 사람이. 종교적인 의무. 천주교 가면 뭐 성체를 하나씩 입에다 집어넣어 주는데 그것만 먹는 사람과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 먹는 사람하고는 천양지차예요. 대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거 먹는다고 배부를 것도 아니고. 천주교는 또 포도즙은 안 줘. 왜냐하면 그 성스러운 성물이 이렇게 낭비되고 흘려서는 안 된다고. 또 닦아도 그릇에 묻는다는. 미국에 가지고 처음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선한 목자교회 같은데 Good Shepherd Church라고 하는 에피코스팔 처치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뭐 하나씩 먹여주더만. 입을 떡 벌리면 하나 먹여줘. 그 다음에 다 먹고 나니까 이만한 큰 잔이 하나씩 빙빙 돌아. 그리고 한 모금씩 하고
그 성례를 집례한 사람이 그 닦아주더만 그 사람이 먹은 자리는 립스틱 묻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닦아줘.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마셔. 그것만 먹고 그것 마신다고 해서 영생을 얻고 어렵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말하자면 기념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다. 우리 선민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규범은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 준수를 통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빠졌고 도리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들이 배척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들어갔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전 세계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도 들어갈 거고 이제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은혜로 택함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됐고요. 이방인의 수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진정한 거듭난 크리스찬이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을까? 지난번에 제가 중국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명목상의 기독교인의 수는 다른 나라들이 훨씬 더 많죠, 당연히. 아예 이 말은 국교가 기독교인 사람이 많으니까요. 근데 기독교라고 하면 개신교와 천주교 또 동방정교회를 다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 사람들이 종교인인가 신실한 크리스찬인가는 하나님밖에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는 거예요. 사실 원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원래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시작했는데 이것들 사람 같지도 않는 이방인들이 다 주인 노릇하고 차지 앉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시기가 나게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경륜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11장 뒷부분에 가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 경륜의 신비함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기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시 조는 사람이 한 3분의 1인데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기합니다. 신기하다. 한번 내가 예수 믿는 게 신기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신기하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완전히 다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게 아니었죠. 오히려 그 복음이 유대인들이 거절한 그 복음이 이방으로 건너갔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런 충만함이 이르게 됐고 이것이 이제 시기 질투가 나서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될 건데 민족적인 구원은 우리가 믿지는 않지만 아마 과거에 예수님을 다 배척했고 믿지 않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전에 자기 조상들이 죽인 그 예수가 자신들이 소망하고 기대했던 메시아인 걸 받아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게 될 것을 이제 성경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섭리에 따라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도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서 선교하고 전도한 사람들이 많고 또 크리스찬이라면 이스라엘이 좀 친숙하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의 사건 사태가 귀 기울어진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이 경륜과 섭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민족적으로는 1948년 5월 14일에 2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회복했지만 그거의 궁극적 구원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롭게 될 때 진정으로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회복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배척한 복음이 이방인에 넘어가 이방인의 정말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했던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칭하는 이스라엘도 이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걸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구속 경륜,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되어 때가 되면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게 해주시고,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아버지 우리 지인 중에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증거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온 가지와 같았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렸는데,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듣고 배웠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숙한 신앙, 성공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